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이제 10번째 날과 11번째 날 그 중간에 있는 주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순절에 주일을 뺀 그 여정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정이라면, 이제 포함되지 않는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에 있는 그 양가의 은혜, 양쪽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양쪽의 은혜를 특별히 잘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신성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심을 드러내시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가 지난주에 할례에 대한 신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 있는 부활의 신비, 네 번째 이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2장 12절 보시면 이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시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제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우리가 알거나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비인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 부활을 어떤 수학적 공식이나 물리적 법칙이나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걸 우리가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험적으로도 그 누구도 내가 한번 죽어봤다, 내가 다시 또 살아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비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거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머리가 나빠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경험적으로 체득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육체 안에 갇혀서 하나님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인식과 등가시켜서 신앙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신비지만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이제 역사고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거 에너기아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에너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도 에너지라는 말을 하고요. 이 에너지의 근원이 에너기아스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원래는 힘의 근원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람의 몸에 힘의 근원.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그 힘의 근원이 있잖아요. 그 모든 생명체마다 힘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역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또 운동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에너지의 근원적인 운동, 그리고 또 이것을 활동이라고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즉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 초월적인 에너지, 그리고 권세,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근원적인 능력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에너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도 우리들에게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죽었던이라는 말을 여러분 좀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합독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마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보면 죽었고, 그리고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에 우리가 약간 좀 마음의 밑줄을 좀 끊어오시고, 여기 이제 죽었다 할 때 두 가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범죄로 죽었고, 그 다음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죄의 죄의 삭은 어쨌든 사망입니다. 구약의 율법 조항에 심판 조항에는 이제 죄에 따라서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죄인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1심을 재판을 하게 되면 일단 사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심이 있습니다.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육체 할례를 받죠. 육체의 할례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됨에 대한 육체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육체로 죽었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원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고 이방인의 삶은 일상의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상의 죄로 우리는 또 2심을 선고받아도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심도 사형이고 2심도 사형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받아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죽었고, 2심도 살아가면서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걸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2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율법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중반절에 보면, 자, 13절입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살리시고 그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1심, 2심 죄 때문에 죽으셨던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1심, 2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고,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다. 후렴절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 여기에 모든 죄는 원죄와 더불어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가 육체의 무할례로 살았던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심으로 재판을 받아도 우리는 사형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고 나는 원죄를 지은 적도 없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이 발전되면서 보면 대부분의 죄가 유전되잖아요. 일반 질병이 우리가 제네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제 갔을 때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아서 누구든 간에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가는데 그 집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그 가계도를 이렇게 쭉 이게 종이를 펴더니 가계도를 쭉 적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우리가 아프면 의사가
이렇게 어디 아프시냐, 그래 뭐 정상이 어떠냐, 뭐 요런 정도만 물었는데 나에게 아주 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경험이었는데요. 가기들을 쭉 펴더니 그 형제 중에 이런 질병 저런 질병, 부모 중에 질병, 할아버지 중에 그걸 그렇게 쭉 물으시면서 그걸 대답하면서 이제 바쁜데 왜 이걸 물으시고 왜 이렇게 적으실까?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질병 중에 어떤 질병은 유전된다는 거죠. 예, 그래 그거를 통해서 이제 지금에 있는 병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 그게 한동안 저에게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인식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유전 가계의 어떤 집안마다 있는 그 병들이 유전된다는 거를 상식처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병도 유전이 되듯이 그래서 이게 죄도 그런데요, 죄성도 그런데, 근데 어떤 사람은 가끔 그렇습니다. 나는 뭐 따먹은 적도 없고 나는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1심을 거부한다고 하십시오. 1심은 나는 원죄가 없다, 그런 거 나 모른다 그러면 1심은 부인하면, 그럼 이제 두 번째 2심에서 그러면 자범죄를 한번 적용을 시키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은 또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항변하기를 법정에서 나는 좋은 일도 많이 했다. 나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했다. 오케이. 그럼 너가 좋은 일 한 거는 저울로 달아보면 요 정도다고 하십시다. 남도 도와주고 뭐 밥도 주고 뭐 좋은 일 하는 건 좋은 거니까, 또 하나님도 좋은 일 하는 거는 좋게 여기시니까 그래 오케이 좋게 지나가는 거지에게 뭐도 주고 잘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저울에, 그럼 너가 잘못한 걸 한번 저울을 달아보면 이 저울이 무게가 많을까요? 이 저울이 무게가 많을까요? 아마 시속 게임으로 따지면은 아마 엄청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의 법으로 우리가 자범죄로 재판을 하더라도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약간의 선행을 가지고 그거를 너무 확대 과장하고 자기를 대고 내가 의인이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체면 걸어서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지옥 가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우리가 원죄를 부인하더라도 그러니까 자범죄만 따져도 우리는 율법의 선조항은 뭐다? 결국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1심에도 죄인이고 2심에도 죄인이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걸 이제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14절 보십시다. 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선 정서가 뭐예요? 율법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우리를 법적으로 이제 죄심을 따지면 1심 원죄도 죄인입니다. 2심 무할례, 육체의 무할례, 자범죄도 죄인입니다. 그죠? 이거는 법조문으로선 정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판으로 그렇게 판결이 나면은 그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십시다. 법조문으로선 정서, 율법의 이런 조항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법조문의 정서 중에 이제 뭐 법이 많잖아요. 뭐 살인하면 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이제 그 구약에 이런 법 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문제들. 그 지난번에 이제 3일 동안에 이제 우리가 천국 잔치를 가졌습니다. 이제 강사님을 모실 때마다 제일 신경 쓰고 기도하는 게 담임 목사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담임 목회자의 신학과 철학에 맞게 말씀을 잘 전해 주시면 너무 땡큐하고 고마운데,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전하시게 되면 물론 2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그래서 제일 긴장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담임 목사가 1년 내내 설교를 하면 늘 똑같은 밥만 먹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진리하기도 하고, 가끔 이제 외부 강사를 불러서 또 담임 목사가 부족한 말씀을 더 전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색다른 또 이렇게 외식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 대해서 또 필요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이제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늘 신경 쓰이고 기도하고 뭐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뭐 이제 하나님도 다양한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요런 말씀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들은 제가 이제 뒤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는 하는데, 나빠서가 아니라 그건 이제 신앙이 다르고 신학이 달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잠깐 시간이 짬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그 성찬과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과 포도주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 나오다가 성찬식을 많이 강조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나도 성찬식을 많이 강조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찬의 영성은 서로 통해서 참 좋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은 성찬을 성찬주, 포도주라고 주장하시고 나는 이제 포도즙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절대 말싸움이 아니라 신학적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은 이제 성경을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나는 원문을 전공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그분 웨슬리를 전공해도 성경 원문으로 한 것은 뭐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구약의 원래는 이제 포도즙을 야인이라 그랬거든요. 그 야인을 영어 서구 문화권에서 히브리 문화를 알지 못하고 번역하다 보니까 이걸 와인으로 번역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와인은 포도즙에다가 독주를 넣고 뭐 발효를 넣어서 발효시켜서 한 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잔 하면 좀 알딸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술의 맛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성찬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 문화권이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 독주나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몸을 상징하는 포도즙에다가 발효를 넣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죄 없자고 마시는 건데 죄를 상징하는 발효나 독주를 넣어서 그 자체가 사실은 성찬 위배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역상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거는 번역상에 이게 야인이 와인으로 된 것이고 헬란 말은 오이노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전체 포도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원래는 포도즙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누룩빵을 만들 때도 맛자라 그랬거든. 맛자. 그게 이제 넣지 말아야 할 게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습니다. 포도즙도 누룩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넣으면 하나님이 컷업 시킨다고 하셨거든요. 컷업은 공동체 수방하거나 컷업은 죽인다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자고 성찬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게 되면 그거는 이제 구약의 율법에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에도 범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절대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분이 웨슬리 전공이시니까 그러냐고 몰랐다고 자기는 그동안 와인을 기분 좋게 마셨는데 좀 생각해 보시겠다고 그래서 그분의 목이고 그래서 그것도 율법입니다. 율법에 이제 율법 조항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빵을 만들고 그게 소금을 넣고 올리브 오일을 넣는 거는 소금은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올리브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해결되었지만 그렇다고 구약의 그 상징까지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적 논쟁을 좀 나누면서 어쨌든 뭐 그래도 감사한 거는 고집은 안 피우시고 그래서 몰랐던 사실을 아셨다 그래서 함께 또 이제 즐겁게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들이 많이 그리고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좀 이야기하겠지만 캐톨릭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을 깊이 들어가 보면 캐톨릭의 영성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캐톨릭의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캐톨릭을 깊이 들어가 보면 캐톨릭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도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갖다가 캐톨릭 영성의 좋은 점과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하고 우리 개신교의 영성은 성경을 근거로 한 영성이니까 그래서 마치 이제 개신교 영성은 너무 세속화되고
캐톨릭의 영성은 너무 오리지널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 사제가 있습니다. 사제가 있는데 신학대학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캐톨릭 간 친구가 있어서, 근데 이제 사제들은 술 담배를 하잖아요. 술과 담배를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가 경험 안 봐야 하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술과 담배 어떤 식으로든 그게 우리 속에도 우리가 경건이 될 수가 있나요? 술을 먹고 우리가 영성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담배의 영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영성이 깨끗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술을 먹고 우리가 영성으로 막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 속의 영성은 깨끗함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들을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영성 있는 것 같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면 늘 술에 취해 있고 담배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강단에 와서 한 주간 내내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몸이나 정신이나 영을 맑게 해도 늘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가지고 맑은 영속으로 말씀을 전해도 부족한 게 인간인데, 그런데 알딸하고 취한 상태에서 이 강단에 올라간다고 하는 자체가 그건 사실은 또 영성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하나씩 또 풀어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 가운데 하나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조항 중에 하나가 로마서 6장 23절에 따라서 한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율법 조항들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이게 이제 법점으로선 정서들 중에 이런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법 조항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키면 결국은 사망입니다. 자,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합니다. 자, 재판관이 재판합니다. 우리 정동엽 우리 형제가 법을 전공하고 공부했다는 제가 말을 들었는데 맞는 거예요? 법 공부하셨죠, 그죠? 제가 괜히 도서 앞에 문자 써주는 게 이렇게 틀리면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자, 우리나라의 법 심사제는 3심제 맞죠? 기본적으로 3심제죠. 1심은 지방법원에서 하고, 이거 미국에도 물론 미국 카피한 거니까 미국에도 1심을 이제 로컬 콜트라 그러거든요. 저도 1심은 가봤습니다. 교회 건축하다가 이렇게 뭔가 좀 잘못돼 가지고 이제 제가 고소장을 받고 가서 이제 법정에서 보기도 했거든요. 또 교인들이 또 나보고 또 정인스달은 가보기도 하고. 참 미국은 별일이 다 있어요. 목사를 막 불러냅니다. 그러면 또 가야 돼요. 이제 그 로컬 지방 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1심에서 재판관이 재판합니다. 그 제목은 이제 원죄입니다. 원죄 가지고 재판하면 1심은 우리는 길티입니다. 죄라는 것이죠. 그 율법에 쓴 정서가 죄상 사망이니까 1심으로 재판합니다. 사형이다. 이게 1심입니다. 자, 그럼 항소를 합니다. 항소는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하죠, 그죠? 근데 고등법원에서는 자, 원죄 플러스 나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항소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2심, 그럼 너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자범죄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좋은 일도 했는데, 그래, 오케이, 그 좋은 일 했다. 그럼 나쁜 일 안 했냐? 그럼 말할 수 없는 거, 속에 지은 모든 죄까지도 사사시 다 드러내면은 아마 무게추가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심도 너는 뭐다? 죄의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세상 법정으로도 1심과 2심은 죽었다, 너희들은 사망이다.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왜? 그거는 재판이니까 너는 이제 죽었다. 그 엄중한 재판관의 말 한마디, 너는 죽었다, 너는 지옥이다. 그러면 마치 법정에서 이런 선고를 받으면 이거는 엄청난 무순고입니다. 이거 엄청난 선고고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판결입니다. 이건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3심 이제 대법원이 남아 있죠. 그럼 또 항소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3심의 끝자락에서 이제 그게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새롭게 선 율법 조항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다시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다. 죄의 삭은 뭐요? 사망. 이게 이제 율법에 선 법 조항입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모호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법원의 삼심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새로 첨가하셨던 바로 법조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법조문은 죄의 사금 뭐다? 사망이다.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삼심의 대법관이 심판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항은 예수 그리스도님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죄의 사함을 받고 죄가 대속이 되고, 따라서 대속은 누가 내 죄값을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대속이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걸 믿은 사람은 그 조항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심과 2심에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법조항을 알고 믿는 사람이 마지막 최종 대법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쓸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내 인생을 다 맞추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법관에서 묻습니다. 당신은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그럼 여기에서 네잖아요. 여기 우리 네잖아요. 너는 죄인임을 인정하냐? 네. 너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 인정하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묻습니다. 이거 1심, 2심으로 우리가 법정을 받아 그래. 너는 사형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대속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할 줄로 믿었느냐? 여기에 네, 그러면 대부분의 심판이 판결을, 그것도 신약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법을 완성한 신약의 법을 믿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너는 영생이다. 네. 지금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는 사망이다. 네. 이것과 이 고백과 너는 영생이다. 아멘.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죄와 자범죄 속에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인생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재판은 우리가 하나님 백보자 앞에 일어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너는 하나님이 은사의 법을, 은혜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았느냐? 그냥 근성근정 교회 왔다리 갔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법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믿어야지 그냥 멍 때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내 삶 속에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죠. 네, 너 그렇게 살았냐? 네. 그러면 너는 영생이다. 믿을 때는 아멘 나와야 돼요. 이거 엄청난 재판입니다. 너는 사형이다. 네. 너는 영생이다. 네. 요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마치 사순절에 이런 거죠.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주일을 뺀 사순절을 계산합니다. 왜?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부활이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부활을 삼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활이 사망을 삼키는 거죠. 사순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부활로 가는 여정이고, 그 죄로 죽었던 걸 우리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엄청난 사실을 알지 못하면 부활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부활주일 그러면 뭐 행사하는 날이다 생각 정도 하지, 그걸 뭐 그렇게 기쁘게, 왜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을 알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여정은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죄로 죽었던 우리의 그 실존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이 주일은 부활로 이제 십자가를 덮는 사건이니까 그 주일은 사순절 여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네, 그게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밝게, 뭐 사순절은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지만 주일은 밝게 잘 드시고 성도들 코인노니 하시고 또 예배 잘 들으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왜 그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사순 여정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요를 이렇게 이제 요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 오늘 말씀은 다소 신학적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저 나름대로 좀 쉽게 풀어드린다고 풀어드리는데, 이해가 안 되신 분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이제 설교가 녹화가 되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신비, 이 놀라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풀어준 이 부활의 신비를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96장